정말로 수도 없이 전철이나 식당에 가서 우산을 두고 오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아침에 비가 내려 우산을 쓰고 출근을 합니다. 우산을 아내가 챙겨주며 말합니다. 제발 우산 좀 챙겨. 잃어버린 우산값만 해도 집 한 채는 사겠다. 오늘도 우산 잊어버리면 저녁 굶을 줄 알아. 알았어? 하고 부인의 잔소리를 듣고 출근합니다. 우산을 잃어버리면 저녁밥을 안 준다는 말에 온종일 우산을 가슴에 품고 다닙니다. 최고로 위험한 곳 전철에서 우산을 가슴에 품고 있다가 무사히 그날은 우산을 들고 아주 의기양양하게 현관문을 엽니다. 오늘은 우산을 지켰으니 마누라에게 칭찬받고 저녁도 먹겠구나.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내가 동그랗게 눈을 뜨고 묻습니다. 당신 오늘 월급날인데 가방은 어쩌고 우산만 들고 왔어? 라고 묻습니다. 온종일 우산을 챙기느라 정작 월급 봉투가 든 가방은 전철에 놓고 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지어낸 얘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만 이 남자는 우산을 지키느라 결국 한 달 내내 굶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과연 살아가면서 진짜 뭘 지키고 뭘 붙잡고 매달리느라 우리는 무엇을 또 전철에 놓고 내릴까요? 우리가 붙잡고 지키느라 잃어버리는 것, 세상 붙잡고 돈 붙잡고 자기 자존심 붙잡느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정작 놓고 사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정말 몇 번이나 아니 몇십 번이나 목회를 해오며 창세기 전체를 강해했고 요셉의 삶과 믿음은 아마 좀 과장하면 수백 번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새벽 기도에 창세기 묵상을 하며 또 새로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바로 요셉이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요셉의 아픔과 답답함 그리고 억울함까지 느껴지면서 가슴이 미어지는 그 요셉의 심정이 저의 가슴에 전해왔고 그 아픔은 그 눈물은 예수님의 아픔과 눈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느낌을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청암 성도들도 함께 느꼈으면 좋겠다 해서 다시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지독한 편애와 하나님이 주신 꿈, 그 꿈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게 죽을 뻔하다가 머나먼 타국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살다가 주인의 신임을 받아 살만해졌지만 이번에는 주인 여자의 유혹을 거절했다가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결국 이집트 총리가 되어 그 참혹한 7년 흉년에서 세계 모든 민족까지 살려내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이 그 파란만장한 나그네 삶을 마치고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성대하게 장례식을 치루어 주었습니다. 요셉은 이제 47세 47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 노예로 판 지 30년, 이집트 총리가 되어 형들의 가족과 아버지를 모시고 이집트에 와 산 지 17년 세월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요셉은 단 한 번도 자기의 삶과 하나님에 대해 원망한 적은 없습니다. 어떤 형편과 어떤 삶의 자리에서 누구를 만났어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와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 누구를 만나도 그는 감사와 기쁨으로 섰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기에 노예 생활이든 감옥 생활이든 감사함과 기쁨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흉년으로 식량을 사러 왔다가 이집트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은 형들에게 말합니다.
그 유명한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저는요, 이 고백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빼놓고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너무도 억울하고 혹독한 노예 생활과 어두운 감옥 생활을 거쳐 세계 최강대국 이집트의 총리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13년 만에 자신을 죽이려고 하다 노예로 팔아먹은 형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요셉은 복수와 증오는커녕 그 수많은 세월에 받은 상처를 깨끗이 지우고 오히려 형들에 대한 그리움, 그것 때문에 오히려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요셉에게는 이미 형들과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는 더는 증오나 미움과 복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와 형, 모든 가족을 데려다가 이집트에서 가장 행복하고 좋은 땅에서 살도록 그렇게 돌보고 먹이고 입히고 17년 동안이나 열심히 가족과 형님들, 가족들을 사랑하고 보호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자 형들의 불안과 공포, 두려움이 시작됩니다. 지난 17년 동안 요셉이 우리에게 보복하지 않은 것은 아버지 야곱이 살아계셨기 때문이고,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할 것이다라고 형들이 지레 짐작을 합니다. 요셉은 형들이 사는 고센 땅에서 500리 떨어진 이집트의 왕궁 수도에서 총리의 직책을 감당하느라 무척 바빴을 것입니다. 때문에 아버지 야곱이 살아계실 때도 이 총리의 업무가 너무 많아서 아버지를 자주 찾아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어서 하루 갔다 오는 거리도 아니고 적어도 열흘 이상의 그 먼 길을 이집트의 총리가 끝없이 그곳을 찾아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은 요셉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그래도 1년에 몇 차례 찾아왔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형들에게 찾아오지 않는 요셉에 대해서 점점 더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분명히 아버지가 계실 때는 그렇게 자주 오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고센 땅에 오지 않는 것을 보니 이것은 필시 우리를 죽일 생각이다. 불안에 떨던 형들이 요셉에게 사람을, 중재자를 보내서 아버지의 유언을, 명령을 요셉에게 전달합니다. 16절, 17절을 새 번역 성경으로 풀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전가를 보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아우님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너의 형들이 너에게 몹쓸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네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기를 바란다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아우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섬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이 말을 듣고 울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요셉에게 꼭 전해라. 요셉아, 형들을 꼭 용서하라 하는 명령을 이 형들이 요셉에게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요셉은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하고 말고도 사실 없었습니다. 형들의 죄를 아예 기억조차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에게는 지금 그저 지극히 사랑하는 형들이었을 뿐입니다. 형들의 말을 듣고 또 아버지의 유언과 명령까지 대신 전하면서까지 요셉에게 제발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는 형들에 대해서 요셉은 너무도 기가 막히고 가슴이 아파 통곡하고 울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서 굶어 죽을 형님들 이집트로 모셔다가 최고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는데 형들은 아직도 요셉이 원한을 잊지 못하고 언제든지 복수하려는 사람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아버지 야곱 때문에
사랑하는 척 위선과 거짓을 떨고 있다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즉시 복수할 것이라고 지레짐작합니다. 이 말에 요셉은 너무도 답답하고 가슴이 미어져 뭐라 할 말이 없어서 하염없이 눈물밖에 흘리지 못합니다. 그토록 평생을 죄책감과 불안 속에 살아가는 형들이 너무나 불쌍하고 안 돼서 울었을 것이고 17년간 그토록 자기가 형들을 사랑하고 돌보아준 자기의 진심을 여전히 믿지 않는 형들이 너무 불쌍하고 서운했을 것입니다. 그런 형들에게 뭐라 할 말이 있었겠습니까? 아무 할 말이 없어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해서 그저 눈물만 흐릅니다. 그렇게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저는 감사할 뿐입니다. 형님들이 저를 노예로 팔아준 것까지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형님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고 요셉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긴 세월 동안 죄책감과 상처를 붙잡고 살아가는 형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억울하고 내 진심을 몰라줄 때, 무슨 말로도 변명이나 설명조차 하기 어려울 때 그저 내 눈에서 눈물밖에 흐르지 않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 하셨습니까? 저도 신앙을 지키겠다고 군 면제를 포기하고 군대에 갔더니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최전방으로 보내시고, 남들은 6주 훈련만 받으면 되는데 저는 14주 동안 특수훈련을 받았고, 나중에는 훈련병의 오발 사고로 총까지 맞아 죽을 뻔해서 병원에 누웠을 때 정말 억울했었습니다. 35년 목회를 해오면서 때때로 저의 진심과 사랑을 모르는 교인 때문에 아무 할 말 없어 가슴이 찢어지고 눈물을 흘린 적이 저에게도 왜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큰 잘못을 하고 부모가 속상해서 혼냈지만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부모를 바라보면서 늘 잘못한 것 때문에 제대로 눈을 뜨지 못하고 제대로 밥도 못 먹고 움츠러들고 있는 자식을 보면 또 그게 부모는 더 속상한 거죠. 형들이 사람을 보내서 요셉에게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하라고 했다라는 그 명령까지 전하면서 심부름꾼을 보냈지만, 그 심부름꾼이 다녀와서 하는 말이 형님들을 용서해 주라는 아버지 야곱의 유언을 전했더니 요셉 총리는 가타부타 용서한다, 용서하지 못하겠다 말도 없이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라고 전하게 되죠. 형들은 생각합니다. 도대체 요셉의 원한과 분노가 얼마나 사무치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울기만 했을까? 아마도 이건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그 말조차 못하고 너무 억울해서 눈물만 흘린 걸 보면 이제 정말 우리는 죽었구나, 그렇게 또 추측하고 또 오해하는 거죠. 그러자 형들은 이제는 어쩔 수 없다, 최후의 수단, 우리가 직접 요셉에게 찾아가자. 직접 요셉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애원합니다. 아우님, 제발 목숨만 살려주시게. 목숨만 살려준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아우님의 형들이 아니라 이 요셉의 노예가 되어서 살겠다라고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너무도 놀란 요셉이 대답합니다. 오늘 19절, 20절 역시 세 번역으로 풀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21절까지 같이 봅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여기서 간곡한 말로 형들에게 위로했다는 뜻은 아마 이럴 것입니다. 제발 형님들 저를 좀 믿어주십시오. 사실 형들이 요셉에게 아우님 우리가 진짜 회개하고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쳤으니 제발 이제 너 분노를 풀고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애원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요셉이 형들에게 그저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었고 간곡한 말로 형들에게 애원하는 거죠. 형님들 제가 정말 용서했다니까요. 아니 용서조차 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제가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고 오히려 요셉이 형들에게 애원하고 있습니다. 나를 좀 믿어달라는 거죠. 앞으로도 형님들 사랑할 거고 돌볼 것이고 제가 책임질 것입니다. 제발 믿어 주십시오라고 요셉이 형들에게 간곡하게 애원하는 거죠. 요셉은 그의 생애를 마칠 때까지 절대로 자기 삶의 조건이나 환경이나 지위나 돈이나 성공, 실패, 사람의 칭찬, 영광, 억울함 이것들이 그의 삶의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형님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형님들이 내게 상처 준 게 아닙니다. 이 고백은 어떤 조건에서도 변함없습니다. 노예로 감옥이든 아버지가 돌아가셨든 이 모든 일들은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형님들이 나한테 상처를 주고 나를 팔아먹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모든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바꾸시고 이루어내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형님들에게 감사합니다. 저를 노예로 팔아먹은 거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제발 저의 진심과 형님들에 대한 사랑을 믿어달라고 그렇게 애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평가와 기준도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두고 환경에게 두고 또는 내 감정의 기준을 둔다면 언제나 우리는 실패하고 늘 상처와 분노일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 때문에 또는 환경 때문에 또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아픔을 겪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에 두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평가 기준도 우리가 바라보는 것도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위대한 승리를 얻을 수 있고 이 남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영광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우리의 삶의 영향이 미쳐지고 또한 우리 삶을 결정한다고 생각할까요? 사실 한 10년 전에 기억이 나서 영상을 찾아봤습니다만 맥도날드 광고 영상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이 시인과 광고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갈 땐 웃고 뒤로 갈 땐 웁니다. 아기가 왜 그럴까요? 앞으로 가면 맥도날드이 보이고 뒤로 물러나면 맥도날드이 안 보이기 때문에 맥도날드 때문에 울고 웃는 아기의 광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가면 뭐가 보이고 뒤로 가면 무엇이 안 보여서 우리는 이 삶이 광고 제목이 스윙이더라고요. 삶이 흔들릴 때 보이면 맥도날드이 보이면 환하게 행복해하고
뒤로 물러가면 맥다날이 안 보여서 슬프고, 이 어린 아기 같은 반응, 믿음이, 여러분 나이가 70이 넘고 80이 넘고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온 우리들의 믿음의 태도가 어떨까요, 여러분? 결국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형님들은요, 그저 끝없이 자기 죄악과 요셉의 마음에 자신의 인생이 달려 있다고 그렇게 믿고, 그래서 요셉이 답답해서 오죽했으면 형들 앞에 통곡하며 눈물밖에 흘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용서하는 사람도 상대방의 잘못을 잊어버려야 되지만 용서받은 우리도요, 내 죄를 잊어버려야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과 슬픔과 아픔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토록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시고 사람이 되셔서 그 더러운 마구간 짐승들의 우리에서 탄생하시고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갚아주시려고, 용서하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의 죽음을 주님의 죽음으로 대신 갚아주셨고, 십자가에 피를 쏟으며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아버지께서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이름까지 부여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는 새롭게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충만해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런 권세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부활의 승리와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주님은 또 뭘 하셔야 우리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권능을 소유하며 살아가게 될까요, 여러분? 주님은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십자가에 우리의 마지막 것인 십자가의 생명을 바쳐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는데, 주님이 도대체 뭘 더 증명하시고 우리에게 뭘 더 주셔야만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하늘문이 열리는 그 놀라운 신비와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눈물밖에 흘릴 수 없는 거죠. 형들이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 우리에게 보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아버지의 유언을 들먹거리며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며 온갖 핑계와 변명과 이유를 가져다가 너는 우리를 용서해야 된다라고 애원하고 그 지난날의 죄악과 잘못에 두려워하고 공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마치 죄악의 자폐증 환자처럼 죄악의 감옥에 갇혀 늘 우울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매이지 못하고 자꾸만 사람 때문이고 환경 때문이고 내가 받은 상처와 아픔과 또는 지난날에 내가 지은 죄악이 나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그래서 내가 책임지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우리가 죄의 자폐증,
또는 죄의 감옥에 갇혀 늘 슬퍼하고 우울해하며 그 죄를 붙잡고 그리고 이 죄를 제대로 용서해 주지 않는 다른 사람들 탓을 하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슬픔과 원망 가운데 살라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요셉의 눈물을 다시 돌아봅니다. 요셉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요셉이 얼마나 억울하고 저토록 죄악에 매여 여전히 나의 용서와 사랑을 믿지 못하고 언제 죽을까 두려움과 공포 속에 언제 벌 받을까 매여 살아가는 형들을 보며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또 요셉은 자기 사랑을 믿어주지 못하는 형들에 대해서 너무 슬픈 거죠. 우리 주님이 그러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의 유대인 전통에 따라 향유를 바르려고 무덤으로 찾아간 막달라 마리아. 무덤을 보니 돌문은 열렸고 예수님의 시체는 없어졌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통곡하죠. 예수님은 그토록 내가 십자가에 죽은 후에 사흘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그토록 그렇게도 열심히 주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빈 무덤을 보고 누군가가 우리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그래서 그 놀라운 생명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는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부활하신 주님 붙잡고 매달리며 우리 주님 시체가 어디 갔는지 알려달라, 그 시체를 찾아다가 도로 무덤에 갖다 놔야 되겠다라고 막달라 마리아는 통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우리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 용서해 놓으셨고, 이제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영생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은혜와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부활하신 부활의 그 놀라운 생명과 능력을 소유하지 못하고 부활하신 주님 붙잡고 예수님 시체가 어디 있냐라고 매달리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삶에, 여러분, 그렇게 죄책감과 또는 불신앙에 사로잡혀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매달리며 예수님 시체 내놓으라고 매달리는 막달라 마리아의 그런 삶을 오늘 그토록 요셉이 형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줄도 모르고 여전히 옛날 죄악에 매여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들을 보며 눈물밖에 흘리지 못하는 요셉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해 흘리는 주님의 눈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얘들아,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죽이며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기쁨, 구원의 은총과 하늘의 신비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소유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 어디 있고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를 소유하지 못할 곳이 어디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또 말씀드리면 내가 도대체 뭘 더해야만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믿겠느냐. 주님이 애원하시는, 오늘 요셉이 간곡하게 형들에게 제발 믿어달라고 말하는 그 고백처럼, 사랑하는 청암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죄의 자폐증, 의심과 원망과 불평의 감옥에서 나와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하나님이 그토록 간절히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속에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가운데 서시는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걸어가신 주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모든 보혈의 피를 쏟으시고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을 막아주신 주님,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하늘 영광을 소유하며 아버지 그리스도인의 능력과 권세를 소유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간절한 아버지의 사랑과 희생을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서게 하옵소서. 더는 사람과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 흐르지 않기 때문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간구합니다. 아멘. 주님 제 안에 오시옵소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